오늘 말씀 먼저 요약해 보겠습니다. 감사하죠. 네. 묵상을 이렇게 나눠주신 이후에 절수가 짧아서요. 절수 길면은 좀 힘드실 텐데.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좀 멈추고 머무르시고 또 나아가시는 이 적용이 참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말씀을 잠깐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와 해석의 가르치심 이후 그대로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제자들은 큰 광풍을 만납니다. 제자들은 위협에 대한 염려로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은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바다가 잔잔해진 것으로 심히 두려워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는데 첫 번째로 저희가 이렇게 그 말씀을 붙들고 가실 거는 37절에 있는 큰 광풍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큰 광풍 옆에다가 사도행전 27장 14절을 적어 놓으십시오. 사도행전 27장 14절을 적어 놓으시면 거기에 이제 유라글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이제 배가 파손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배와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건너갔던 배의 크기를 우리가 좀 상상을 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인도하시는 그 복된 날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배는 예수님께서 그냥 바닷가에 떨어지셔서 큰 무리를 가르치시던데 올라타셨던 배입니다. 그냥 고깃배예요. 고깃배라고 해봤자 고기를 채울 목적이지 사람이 많이 타질 않는데 아마 그 12제자와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타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꽉 차는 배 정도였겠죠. 아주 작은 배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27장에 보이는 배는 276명이 타고 있고 물건도 잔뜩 실은 아주 큰 배였습니다. 화물선입니다. 이 배와 한번 사이즈를 비교해 보세요. 작은 고깃배와 큰 사람들이 많이 타고 화물을 담은 배가 가는데 한 배는 파선이 되고 한 배는 예수님께서 꾸짖으셔서 잠잠하게 되셨더라. 사도행전 27장 14절에도 거기에도 광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람이라는 단어만 똑같이 사용을 하는데 거기도 이제 광풍이라는 뜻을 한 게 이제 폭풍, 회오리 바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오늘은 그거보다 좀 더 크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가냐면 큰 광풍이라고 얘기하죠. 큰 광풍. 원래 이게 메갈로라고 하는데 메가라는 혹시 브랜드 메가 커피 이런 거 보시잖아요. 그 메가라는 뜻이 아주 크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그 큰 광풍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타고 있던 배보다 어떻게 보면은 이 저자가 표현하기는 아주 큰 광풍. 갈릴리 호수에서 불어닥친 아주 큰 광풍이니까 그냥 고깃배 같으면 그냥 쉽게 뒤집히는 광풍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뒤집히죠. 근데 재미난 사실은 여러분 이 큰 광풍을 맞게 하신 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타고 있던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걸 무너뜨리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배는 무너지진 않습니다. 짐을 다 버리고 이제 고물이 걸리기까지 배가 이제 해안가 가까이 가서 탁 멈춰서 걸리기까지 그곳에 나아간 거거든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 왜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하실까? 오늘 이것을 참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4장부터 주신 말씀이 뭐죠? 비유와 해석입니다. 4장부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고 그 이후에 또 다시금 이제 주일 말씀을 보시면 비유의 말씀으로 또 이제 해석을 해주세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잘 들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1시간도 안 지났습니다. 1시간도 안 지나서 맞는 게 이 바다 가운데 맞이하는 광풍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그 앞장에 있는 4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보고 와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다.
하나님 너무하시고, 제자들 너무하다. 그런 말씀 딱 보고서 제가, 나도 너무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토요일 말씀입니다. 묵상책은 토요일 말씀 보시면 되고요. 성경책은 바로 앞절 보시면 됩니다. 16절, 17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가요? 제가 보기엔 딱 이 상태더라고요. 왜 이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38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거 찬송으로도 있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돌보다라는 단어가 그 안에 뜻이 들어있는 게 염려입니다. 염려. 돌보다라는 뜻 안에 들어있는 또 다른 뜻이 뭐냐면 염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 염려돼요. 이것 때문에 염려돼요. 이 말을 이 같은 단어를 쓰는데 이제 개역 성경에 번역을 하면서 왜 우리를 안 보세요? 왜 우리를 안 돌보세요? 왜 우리한테 관심이 없으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거 이게 참 이런 상태입니다. 염려하고 나중에는 이게 이 단어를 통해서 이 안에 있는 제자들의 상태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게 좀 비겁하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졸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이 상황 가운데 염려를 주신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그냥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곤하시고 예수님도 졸리시고 예수님도 배고프시고 우리가 똑같으시다는 걸 성육신 하셨다는 걸 보여주신 거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은 좀 다르게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많은 사역으로 피곤하셨겠지만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제 건너가는 배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말씀도 바로 해석을 주셨고 그러면 뭐죠? 믿으면 된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옥토밭이면 너희가 말씀을 들었으면 믿으면 된다 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맡겨놓으신 겁니다. 이게 행하는 모든 말이요 제자들이 이제 주체가 돼요. 예수님이 앞서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냐면 고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고물은 배의 뒷머리입니다. 배의 앞머리가 나가면 물은 어디서부터 들어오죠? 앞머리부터 막 치고 들어올 거잖아요. 배가 나아가니까. 그 당시에는 돛담배가 아니잖아요. 광풍이 불었으면 노를 저어가야겠죠. 제자들이 막 노를 저어가면 앞에서 막 빗물이 튀겠죠. 제자들이 먼저 맞는 겁니다. 앞머리에는 제자들이 있고 배의 뒷머리에 예수님께서 여기 베개를 메고 주무신다는 거예요. 베개 뜻이 진짜 베개입니다. 베개를 메고 아주 편안하게 그 광풍이 불고 막 이런 가운데 그 뒤에서 주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러신 겁니다. 주님은 말씀을 주셨고 이 상황을 시험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시험으로 주신 겁니다. 제가 1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즉시예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한참을 가르치시고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배가 고플 때까지 해가 저물 때까지 가르치시고 이제 다 돌려보내시는 일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을 다 가르치시고 바로 넘어가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한 번도 땅에 디디지도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을 시작할 때 그 갈릴리 호수에다가 배를 띄우시고 거기에 앉으셔서 계속 가르치신 이후에 거기서 내리셔서 식사를 하신 것도 아니고 다시 그냥 건너편 어디로 가시냐면 이제 5장에 넘어가면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죠.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곳으로 그곳으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른 마을에도 전도하여야 하리라. 이게 마가복음 1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목적으로 가시는데 거기 가기까지는 이제 너희도 한번 해봐라. 너희가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너희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너희가 먼저 복음으로 실천해봐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천할 상황을 허락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그 말씀대로 이겨나갈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해 놓으시는 거죠.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또 어디랑 딱 비교가 되냐면 저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하고 딱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죽겠나이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난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람을 꾸짖으시며, 여기 묵상책에 보시면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예수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바람을 꾸짖으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만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꾸짖어 말씀하시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을 보셔도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셔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병행 구절을 보셔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다 바다만 꾸짖으세요. 바다가 뭐 악령이 들어서 뭐 사탄을 꾸짖으셨다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그냥 피조 세계를 그냥 꾸짖으신 겁니다. 근데 이 39절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은 밑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라고 되어 있죠. 바다에게 예수님께서 잔잔해져라 이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거든요. 조용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조용해라 그리고 말을 그쳐라. 재갈을 물리다. 이 고요하라는 말은 재갈 물리다는 걸 말 못하게 재갈 물리다는 뜻이에요. 잠잠하라는 말은 조용히 해 이렇게 바다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아주 잔잔하여지더라는 고요해졌다 이런 겁니다. 자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한테 말하듯이 말씀하시고 바다는 고요하게 자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제자들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말을 무엇으로 봤냐면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마음에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제자들의 마음에 이제 잠잠해라 너희 두려움을 갖지 마라 말씀했더니 그 상황이 두렵지 않은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뭐냐면요. 어떤 상황을 보고 두려워했는데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았더니 그 상황이 종결되었더라라는 걸 말씀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큰 광풍이라고 표현하고 바다가 잠잠한 걸 아주 잠잠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잠잠. 똑같은 말입니다. 메갈로라는 단어예요. 크다. 큰 광풍이 불었는데 잔잔해질 때는 아주 크게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막 휘몰아치는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는 막 그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에 무서웠던 상황이 아주 고요해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상태가 됐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상태가 되자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이 들리는 겁니다. 막 어떻게 하는지 막 몰라서 이러고 있을 때는 주님의 말씀이 이제 안 들려. 주님께서 막 긴장해가지고 막 애들 그렇죠. 긴장해가지고 막 날뛰는 애들은 붙잡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얘기 못 듣죠. 아무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근데 모든 상황이 싹 종결돼서 제자들이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 바다가 잠잠해지니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거꾸로 표현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바다를 잠잠케 했다고 하는데 마가나 누가는 먼저 잠잠하게 만드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른 성경에는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또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너 왜 그렇게 너 스스로 비겁한 자가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도 말씀을 적어 놓으시면 이게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어떤 표현이 있냐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합니다. 두려워하다, 믿지 않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이제 둘째 사망이라고 이제 보내시는 그곳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십니다. 근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로마의 그 핍박을 기준으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보여주신 환란을 계시로 보여주신 겁니다. 로마의 그 당시에 황제에게 절하라고 했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했던 그 핍박에 넘어가서 결국은 황제를 숭배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으로 마지막 때에도 그와 같은 자들이 생긴다라고 주신 말씀인데요. 그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이렇게 표현하는데 똑같은 말을 씁니다. 두려워하다. 근데 이 말이 그 안에 비겁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도하는 자들, 박해 때문에 어떤 고난과 환란 때문에 예수님을 결국은 부인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근데 아까 저희가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말씀 읽었잖아요. 제자들이 이 말씀에 그냥 바로 넘어진 겁니다. 돌밭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쁜데 제자들이 그랬죠. 그 말씀을 막 가르치실 때는 막 너무 기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저 동네로 가자 그러니까는 막 열심히 노를 젓는데 갑자기 바로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 곧 넘어져 버리죠. 환란이나 박해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건요.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겁니다. 내 뒤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랑 계시구나.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 네. 하나님은 어떠시다고 하셨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항상 그 눈을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를 향하여서 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염려와 근심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큰 풍랑의 일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성경이 표현하는 것처럼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막 진짜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일이 벌어지더라도 임마누엘 하나님 그 상황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 한번 해봐 라고 실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이 시험의 때라는 걸 기억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은 잘 봐야 되나요? 못 봐야 되나요? 시험은 그냥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 시험은 자격증이 아니죠? 이게 자격증이 아니라 붙고 떨어지는 게 없죠. 시험은 못 보면 하나님이 채점하시고 그냥 재시험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시험을 잘 보면 어떡하죠? 이제 2단계 넘어가라고 하죠. 집사님 말씀 맞습니다. 잘 보면은 그냥 2단계 넘어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주님은 그냥 그 시험은 예수님 적으면 동현이가 예전에 시험 볼 때 뭐 모르겠으면 모름 적고 뭐 거의 대부분 모르겠죠. 뭐 어떨 땐 예수님도 쓰고 정답이죠. 그러니까는 시험 점수 너무 잘 받아왔다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번호를 찍는데 맞습니다. 인생의 답은 예수님이죠.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인생의 답은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을 붙들어내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바꿔주시고 또한 그런 상황을 영원히 맞이하지 않을 영원한 생명의 때를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지금도 그 천국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누리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주님을 모시고 이 큰 광풍의 때를 맞이하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시험의 때로 잘 견뎌서 넘어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